하나님께서 삼부 예배에 친히 임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청량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때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미쳤던 목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서울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시고 또 성공적으로 목회를 잘 감당하셨던 고 하영조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나 또 그분이 집필한 책들을 보면 자주 반복해서 언급한 하나의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감사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 글입니다. 그분의 설교나 그분의 책을 듣고 보곤 할 때 반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반드시 감사할 이유가 있다 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감사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늘나라에서 온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원망과 불평은 사단의 나라에서 사단에서 온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감사는 어떤 조건과 환경과 처지와 내용을 따라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자세와 태도다. 그래서 모든 것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감안하고 늘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행복하게 사는 사람과 불행하게 사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라고 말할 때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늘 감사하는 거죠. 작은 것에서 그리고 큰 것에서 모든 때 모든 환경에서 감사의 조건을 찾고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를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죠. 요즘 서가에 보면 성공에 대한 관련되어진 책들이 많이 출간되고 있습니다. 투자의 성공이나 사업의 성공이나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성공하는 이런 스토리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그리고 모험을 걸고 도전하기를 좋아하고,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나 그들의 생각에서 늘 감사한 마음과 감사의 고백을 자주 하는 사람들이 실패하는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성공하는 경향들이 많다. 그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사건과 사연을 경험할 수 있고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도 여러분, 좋은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좋지 않은 일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때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아내와 함께 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는데, 제 농산물 시장 이걸 지나가는데 뒤에서 갑자기 한 여사님이 운전하는 차가 쾅 하고 박아버렸어요. 저 깜짝 놀래가지고 이건 좀 무슨 또 날벼락이냐 놀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차문을 열고 누가 내 차를, 이 귀한 차를 박았냐 살펴보니까 한 여인이 이렇게 창문을 열고 고개를 내밀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내리고 그 여사님도 내려서 이렇게 모든 것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여사님이 놀래가지고 차를 이렇게 피로 눌리고 내려야 되는데 뒤로 눌린 채로 내려버린 거예요. 또 다시 와가지고 쾅 박아버려요. 두 번이나 박아버렸어요. 한 번은 왼쪽에 한 번은 오른쪽으로 양쪽으로 서리쿠순도 아니고 말이죠 박아가지고. 그래서 제가 내려가지고 보면서 순간 드는 생각이 내일 아침에 설교해야 되는데, 새벽에 토요일 아침에 설교해야 되는데 몸을 만지니까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여사님을 보면서 여사님 괜찮습니까? 다치지 않았습니까? 괜찮습니까?
죄송하다고, 괜찮다고. 차 이렇게 부러뜨려서 어떡합니까? 괜찮아요. 차는 고치면 되고 사람은 안 다치면 되지요. 그래서 크게 다치지 않아서 감사해요. 목사가 이 정도 목사갑니다. 여러분, 목사도 사고 날 수 있습니다. 사고 당할 수 있는데 그때마다 무슨 여인이 차를 몰고 와가지고 운전하냐 이런 말하면 목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마다 늘 마음의 여유를 찾고 감사할 내용을 찾고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아름다운 삶의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도주해서 베레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덴을 거쳐서 아가야 지역인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로 왔다가 수리아 안디옥으로 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마치게 되는데,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기대 이상으로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어졌어요. 바울이 거기에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고린도 지역에 가서 가만히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회고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다, 감사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부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감사한 이유가 뭐냐? 여러분 13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세 가지 단어가 우리의 시선을 겁니다. 첫째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놀라운 부흥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은 바울이 하나님께서 예전에 만세 전에 그들을 지명하시고 택하여 주셨다, 그 택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된 놀라운 부흥을 경험한 것이다. 하나님이 택하여 주심에 대하여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 데살로니가 지역은 그리스의 제2도시로서 항구 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헬라의 철학과 사상과 이념이 막 만연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리스 문화와 그리스 철학과 그리스 사상이, 그리스 신화가 만연한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입니다. 세계 도처의 사람들이 무역 거래하면서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은 민족의 출신들이 모였던 곳입니다. 혼합도시고 복합도시입니다. 그들이 올 때 그냥 사람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 그들의 신기던 신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기 정말 힘든데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많은 사람들이 돈 거래하면서 무역 거래하면서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헬라의 기부인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유독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의 기부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돈 많고 많이 학문을 가진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런 곳에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 당시에 아주 초라한 모습을 가지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초라한 바울의 모습을 보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을 리 만무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런 잘 살고 잘 배우고 잘 갖춘 사람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게 됐는가? 이건 바울이 아무리 생각해도 해석할 수가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바울이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성찰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만세 전부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지명하시고 택하여 주신 결과 때문에 그렇구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할수록 감사하고 감격했는지 몰라요. 두 번째 감사한 이유는 성령의 거룩하시게 하심과, 이 말은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들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받아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확신하게 되어진 것, 이건 성령님의 역사다. 이걸 바울이 발견하면서 감사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저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을 수가 없는 자들인데,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결과다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이렇게 돈 벌기 위해서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몰라요.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만 성경으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도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골고다 언덕도 있고, 예수님의 무덤에 갇혔던 예수님의 빈 무덤도 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빈 무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세계 도처 사람들이 성지 순례를 통해서 많은 돈을 거기에 뿌리지만 그들은 진작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는 더더욱 그러했다는 거죠. 철저하게 율법주의가 되어지고 유대 전통주의가 되어져서 구약에 완전히 이렇게 갇힌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개종을 하는 것이죠. 헬라의 기부인들이 자기들의 사상과 철학과 이념이 잘 갖춰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재력가인데도 불구하고 바울이 증거한 복음을 받아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죠. 이건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인가? 바울이 내가 수사하기나 변정하기나 이런 바르게 논리를 통해서 잘 설득을 잘해서 사람들이 설득당하여 예수를 믿은 것인가? 바울이 내가 나를 봐도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아니면 유대인들 가운데서 정말 좋은 사람이라서 바울이 선거한 복음을 받아들였는가? 헬라의 기부인들이 바울이 이제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잘 이해해서 받아들이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할 때 역사해 주시고, 바울의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다 유대인이든 헬라의 기부인이든 상관없이 다 그들의 마음이 열리면서 믿어지고 받아들여지고 공감이 되어지고 확신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한 결과로 인한 믿음의 역사로 인하여 감사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진리를 믿음으로. 그들이 나름대로 진리를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의 전통주의자들도 율법만이 진리고, 유대의 절기만이 진리고, 유대의 할례만이 진리다, 그렇게 진리를 갖고 있었어요. 헬라주의자들도 나름대로 헬라의 인간의 이성과 합리와 논리, 인간이 만들어 놓은 사상적 체계, 이것을 진리로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나름대로 그들이 가진 진리가 있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참된 복음의 진리만큼 받아들일 수 없는 진리다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 참된 진리는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이다, 이걸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면서 진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끝없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믿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고 구원의 백성이 된 것에 대하여 바울이 생각할수록 그렇게 감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성령님의 역사와 진리를 믿게 하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 이것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었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감사할 조건들, 내용들, 이유들 참 많을 수 있겠지요. 어떤 분들은 건강해서, 어떤 분들은 하는 일이 잘 돼서,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잘 자라고 승승장구하고 쓰임받아서, 어떤 분들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사업이 너무나 잘 돼서 아멘을 안 하니까 가능성이 별로. 여러분, 감사할 이유들, 조건들이 참 많나요? 생각할수록 감사할 이유들이 많은데, 그 많은 이유들 가운데 가장 최고로 최우선시 여기면서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구촌의 80억 인구 가운데서 유독 지명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택하여 주셨다는 것. 나를 뭘 보시고 뭘 잘하는 것이 있다고, 무슨 가능성이 있다고, 뭘 했다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하나님이 나를 80억 인구 가운데서 지명하시고 택하여 주셨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주께서 말씀하시면 나를 택하시고 지명하여 불러주셨어.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만의 가능성도 희망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바울처럼 죄인족의 개수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저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 은총이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무궁하셔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지명하시고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신 것 생각할 때, 여러분, 이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감사할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택하신 은총과 은혜를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노래 부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경우를 만난다 할지라도 나를 하나님의 거룩하고 보배롭고 영광스러운 자녀로 택하여 주신 것 생각하면 모든 것을 초월하여 가장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택하여 주시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나를 택하신 가운데서 성령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받고 설명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는 거예요. 영원하시고 영원하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가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나를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시고 몸짓기시고 죽으신, 대신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어떤 설명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하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다, 나의 죄 문제 사건이다,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빈 무덤이 나의 부활을 위한 첫 열매로서 부활이다, 장차 나도 예수 안에 있으면 부활된다라고 하는 사실이 믿어지겠다는 거예요. 믿어지겠다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고 우리를 없다 하시게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으심의 사건과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것,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구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많이 학문을 배운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서 신존재 증명이 이렇게 잘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왜 나의 사건이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왜 나의 어렵다 하심을 위한 사건이냐,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나는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 남들보다 지혜롭고 총명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어떤 복음의 말씀이든지 믿어지고 나의 사건으로,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조건인지 몰라요. 여러분,
잘 아시는 우리나라의 최고의 문학가이고, 그리고 치성의 대표적인 이혜령 박사님이 소천하셨습니다만, 그분이 치성에서 영성으로라고 하는 대작을 이렇게 유작으로 남기고 세상을 떠났는데, 그분의 책들이 많은 지성인들이 읽고서 깨달음을 가졌어요. 인생은 지성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구나, 영성으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역, 그 지혜, 그 어떤 영감, 이것으로 인하여 인생은 살아갈 때 참된 질을 깨달을 수 있고 참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지성으로 영성으로, 지성에서 영성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영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분이 자기의 사랑하는 딸에게, 딸이 변호사이고 그분이 이제 목사가 돼서 사역을 하다가 소천하셨는데, 그 딸과 주고받는 편지가 사랑하는 딸에게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그 책을 통해서 그 딸이 자기 아버지에게, 예수 믿지 않을 때 아버지에게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구원받았는지, 어떻게 신학을 공부하게 됐는지, 어떻게 선교 사역을 하게 됐는지, 어떻게 투병 생활 가운데서 참고 견디고 이겼는지 한 내용을, 편지를 이제 보내면, 그 아버지가 그 딸의 편지를 받아서 함께 답을 보내면서 자기도 그 딸의 어떤 사건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자기도 죄인인 것을 깨닫고,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인간의 지적인 한계를 깨닫고, 그리고 자기가 죄인인 것을 발견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낱낱이 이렇게 소개하면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만들어낸 책이 그 굿나잇 키스라고 하는 책인데, 여러분 그 책에서 그가 하나님을 만난 것에 대해서 말하기를, 내가 그동안 인간의 논리나 인간의 지성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인데 날마다 그것을 아주 기가 막힌 말을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께 언어의 마술사라고 하는 칭호를 들으면서 그렇게 책을 써 나갔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죄에 대해서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믿어지고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믿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이유고 조건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감사할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소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장차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히 누릴 그 영광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장차 누려야 될 하나님의 영광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주어진 삶에서 어떤 경우, 어떤 처지, 어떤 여건을 만나든지 간에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리며 살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것이고, 언제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고, 언제나 담대하게 모든 삶을 잘 감당하게 되었고, 늘 감사하고 늘 기뻐하고 늘 행복에 젖어서 희망을 노래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성찬식에 참여하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아무 죄 없인 그 몸을 찢겨져 나가면서 모든 고난을 감당하셨던 그 예수님의 몸을 기념하면서 성찬에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한 방울도 남기지 아니하시고 다 희생하시고 쏟아주신 예수님의 보혈을 기념하는 잔을 대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성찬에 우리 모두 참여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나를 믿게 하셨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신 것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품고 살 수 있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담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성찬에 참여한 자들이 반드시 성찬에 합당한 삶으로 반응하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